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섭니다. 하나님 주여, 주님의 영이 이 시간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려서 주일학교 다닐 때 이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신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 위를 걸으셨을까? 소금쟁이도 아니고, 여러분 소금쟁이 아시죠? 소금쟁이처럼 발에 갑자기 유분이 나와서 물 위를 걸으신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 바닷물이 얼음처럼 딱딱하게 돼서 예수님이 걸으신 것도 아니고, 정말 어떻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걸으셨을까, 이런 상상 저런 상상 해보면서 성경을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나오는 이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지 않죠. 그동안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요한복음의 특징인 예수님께서 베푸신 표적들과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강화, 그러니까 예수님의 논쟁과 가르침을 통해서 이어지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요한복음을 통해서 누누이 강조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들은 어떠한 신비한 그런 기적을 베풀어서 그 사건 자체를 사람들로 하여금 시선을 빼앗아서 주목시키기 위한 그런 사건이 아니라, 그 표적은 바로 그 표적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방편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표적은 우리 복음서에서 가장 유명했던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표적 또한 예수님의 초월성을 나타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무리들에게 나눠줬던 그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이 생명의 떡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그 생명의 떡을, 그것을 상징하는 생명의 떡을 나눠주셨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의 표적을 통해서 요한이 의도하는 것은 독자들로 하여금 신기하구나, 기적이 일어났다 라고 그 신비함의 차원이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는 그 어떤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이런 사건들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왜 베푸셨는가를 항상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에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물 위를 걷는 표적을 행하셨을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물을 걸을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우리가 이 본문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점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이 표적이 오병이어의 표적 바로 다음에 이어서 일어나는 걸까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패턴을 보면 하나의 일정한 패턴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일정한 패턴은 이렇습니다. 표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표적 때문에 파생되는 논쟁이나 그런 이야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십니다. 이게 일정의 패턴입니다. 표적 이후에 강화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6장을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패턴에 의하면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강화가 나와야 되는데, 이 강화가 나오긴 나오는데 그 사이에 바로 오늘 본문인 물 위를 걷는 기적의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앞서 나온 오병이어의 표적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되는 점은, 주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에서와 마찬가지로 육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면 단지 주님께서 떡을 배불리 먹이셨다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그 떡에 초점을 맞춰서 이 표적의 진정한 의미를 접근하지 못했어요. 원래 표적이라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표적은 육적인 방법으로 표현이 됩니다.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것,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것,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것,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신 것,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 이 모두가 다 육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표적들입니다. 그 표적들은 비록 형태는 육적인 표현으로 나타나지만 영적인 의미를 다 담고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떡을 배불리 먹이셨다면 주님이 가르치시는 의미는 그것보다 더 영적인 의미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앞으로 이 본문 이후에 더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스토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는 분명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사건의 장소입니다.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바로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났어요. 그 장소는 어떤 장소냐면 제자들이 어부 활동을 주로 하던 장소였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이 지역 바다에 대해서 아주 잔뼈가 굵었던 사람들이에요. 40일 특세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자들 중에서는 대부분 어부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이 평생 살고 일했던 자리가 바로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이 장소도 바로 이 사건에 대해서 바로 똑바로 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제자들에게 너무나 친숙했던 상황,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대강 예측할 수 있었고 상황에 대처할 수 있었던,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에 대처할 수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친숙한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련한 뱃사람들이었던 제자들은 자신들로서는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서는 정확한 시간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제4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는 시간으로 환산하면 새벽 2시에서 3시쯤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때 제자들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마태복음에는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괴로이 노를 젓고 있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보셨고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되는 것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두 표적,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표적과 물 위를 걸으신 이 표적의 사건으로 하여금 우리는 출애굽기를 연상하게 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광야에서 내린 만나의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광야에서 주린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배불리 먹게 하셨잖아요. 그 만나의 사건과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무엇인가 좀 공통점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6장 48절, 49절, 50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과거의 만나의 사건을 이용해서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인 물 위를 걷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 물 위를 걷는 사건은 홍해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직후에 만난 장애물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홍해를 열어주셨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장애를 극복하게 하시면서 목적지로 이끄셨습니다. 오늘 사건도 가버나움이라는 목적지가 있었는데 그 중간에 만난 그 바닷물이라는 장애물,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목적지까지 도착했다라는 점이 이 두 사건을 연결지어 생각하게 합니다. 자, 이런 모든 정황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물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암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사건 기억하시죠? 그때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온 시각이 밤이었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이 어두움이라는 그 시간을 사용하면서 영적인 어두움을 묘사하는데 이것을 쓰는 것을 바라봅니다. 니고데모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영적인 상태를 그 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나타냅니다.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오늘 본문의 16절에서 저물매라는 그런 표현과 17절에 이미 어두웠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영적인 어두움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그들의 상태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한 이들이 만난 큰 파도의 의미가 영적인 싸움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흥분해 있었을지도 몰라요. 본인들이 따르는 주님이요 남은 것이 12강조리가 될 정도로 넉넉한 양으로 약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배불리 먹이셨어요. 아마 저 같아도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으면 아마 어깨가 으쓱해졌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가 모시는 주님이 왕이 되셔서 평생 먹을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렇게 살기를 원했고 바랄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어깨가 으쓱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아버지가 목회자가 되시기 전에 초등학교 교사하셨거든요. 그런데 친구들 앞에서 우리 아빠가 선생님이야 라는 것을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깨가 막 으쓱하게 만들어, 그것이 이제 으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교사형 전과를 들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교사형 전과 아무나 갖고 다닐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도요, 우리 주님이 이런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다라는 이 사실이 아주 자부심이 생기고 어깨가 올라가는 그런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아세요? 15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 상황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위기였어요. 정치적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닌데 정치적 메시아로 몰아져가는 것은 예수님 사역 전반에 있어서 크게 악영향을 미칠 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의 임재 안에서 은밀하게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혼자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기를 원하고 보여지는 것, 명예를 추구합니다. 남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을 원해요. 그래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후미진 곳에서 봉사하고 쓰레기를 치우는 일보다는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우르르 몰리면서 왕으로 추대하려는 그런 곳에서 황급하게 빠져나와서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도 겉으로 드러나고 박수 쳐지는 곳에 있기 신경 쓰고 보여지는 것에 신경 쓰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이 순간에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인 바다 위로 걸으신 주님의 본문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 바로 뒤에 오는 이 오늘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오병이어가 군중 전체를 대상으로 한 표적이었다라면 바다의 파도가 일고 그 가운데 걸어가셔서 만나주신 이 표적은
온전히 제자들만을 향한 표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상상해 볼까요? 주님은 옆에 안 계십니다. 근데 밤중에 노를 저어서 가버나움까지 가야 되는데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부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는 지리적으로 보면 해수면보다 600피트 정도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남동쪽에는 큰 산맥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불어오는 바람이 내려가서 해수면에 있는 이 습기가 가득 찬 그런 공기를 위로 올립니다. 그러면 바닷물이 출렁이게 되고 큰 파도가 간간히 일어나는 것이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배가 물결이 출렁이고 배가 아주 심하게 흔들렸을 것이에요. 혹시라도 배가 뒤집으면 목숨을 장담할 수 없으니까 제자들은 아주 패닉에 빠졌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그런 시점입니다. 우리 18절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어떤 물체가 유령 같은 물체가 다가오니까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은 첫 번째는 그릇된 신앙에서 벗어나라라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릇된 신앙에서 벗어나라.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시점을 보십시오. 낮에 보았던 군중들이 열광하고 메시아를 삼고 싶어 했던 그런 상황을 그 눈으로 똑바로 보았던 제자들이 그들도 군중들처럼 그릇된 메시아관을 가질 수 있을 그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는 물 위를 걸으셨어요. 이 표적은 표적이지만 배를 부를 만큼 음식을 줬다라든지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라든지 이런 현실적이고 육체적인 표적이 아니라 현실적인 이익은 하나도 없는 비실리적 표적이었습니다. 당장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실제적인 이익이 없는 이런 비실리적인 이런 표적을 통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은 저 군중들과 같이 현실적인 이익과 축복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길보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나라와 그 크신 뜻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 두 갈래의 길, 즉 사람들처럼 현실적이고 이익적인 축복만을 바라보고 사는 길과 현실적인 이익이 없더라도 그 가운데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이 두 길 중에 너희는 어느 길을 가려느냐라고 그들의 결단을 촉구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져주고 계셔요. 여러분은 어느 길을 가시겠습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풍랑이라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을 붙잡고 십자가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분명히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셔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여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반대 방향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왜요?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 그러니까 건강이나 돈이나 자녀, 출세, 우리가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의 문제는 메인이 아니라 세컨더리예요. 영혼의 문제가 최우선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가장 우선순위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릇된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어떤 성자들처럼 사회에서 좋은 일 하고 착하게 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아를 돕고 장애인을 돌보고 내 재산을 헌신하면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에서 남의 모범이 되면서 사는 것 중요하지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내 마음에 예수가 없어도 착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착하게 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세컨더리인 거예요. 어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사람들이 주님을 추대하려고 했을 때 거기를 피해서 기도하러 가셨던 것은 가장 중요한 first priority,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임을 기억하십시오. 저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고 믿음을 가지셔서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구원의 반열에 오르시는 모든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바로 우리는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능력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셨던 주님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늘 본문도 또한 아주 장엄한 그런 자연의 장엄함 앞에 아무 손도 쓸 수 없고 또 자신들의 시각으로는 유령으로 보이는 그런 물체들로 인해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그런 인간의 나약함과 무능함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18절입니다.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좀처럼 앞으로 나아갈 줄을 모릅니다. 갈릴리 어부로 잔뼈가 굵은 그 제자들이 애를 써서 노를 저었지만 기껏 나아간 곳은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였어요. 아마 제자들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그런 풍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노를 젓는데 온 신경을 쓰느라고 예수님을 생각할 틈이 전혀 없었어요. 노를 젓는 팔에 힘이 빠지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캘리포니아가 특별히 지진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곳입니다. 갑자기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대한민국 강원도에서 난 산불을 보십시오. 이것이 초기 대응이 어쨌나 저쨌나 얘기하기 전에 그런 상황 앞에 인간은 무력한 존재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느낍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런 인간이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자연 앞에서 자기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인간은 무력한 존재예요.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따로 떠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밤이라고 해도 그들에게 이것은 사실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어부였고 배 타고 가는 것에 대한 엑스퍼트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장점인 익숙한 것, 그들의 경험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고기 잡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들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과거의 경험과 그들의 익숙함으로는 그들은 잘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진 경험, 익숙함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쓰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익숙함과
여러분 자신의 그 경험만을 의존한다면 여러분은 이런 뼈아픈 실패를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삶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늘 주님을 의지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배도 그물도 실력도 경험도 익숙함도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떠나는 그 순간 그 마음은 예전 고기 잡는 시절의 자신감들로 충만해졌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해서 잘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이제는 그들이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배워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것이 물 위를 걸으신 주님의 표적이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방법은 배가 아니라 실력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마지막으로 본문이 주는 세 번째 교훈은 초점은 육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의 초점이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진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만일 주이시여든 나로 물 위를 걷게 하소서라고 구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구했던 요구는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아예 베드로 사건 자체를 생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 표적 자체가 근본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승리한다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풍파를 겪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그런 풍파 따위는 상관없이 부와 건강과 형통만을 누린다는 그런 뜻일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서 승리한다는 컨셉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결코 승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갑자기 기울던 사람이 사업이 일어설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빗나가던 자식이 갑자기 돌아온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비극적인 사건들이 절대로 나의 인생을 비껴간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선교부 담당 목사로 있었을 때 섬기던 선교사님 자녀가 태어난 지 한 100일 정도 딸이었는데요. 100일 정도 되었을 때 뇌에 악성 종양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뇌 종류 중에서도 최악의 악성 종양이었고 치사율이 97%, 생존율은 3%밖에 되지 않았던 병이었어요. 그 선교사님은 제가 섬기던 교회 권사님 딸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온 성도가 기도 시간만 되면 하나님께 붙들고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그런데 결국 그 아이는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우리는 그 부모가 믿음이 없어서 혹은 범죄해서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욥기를 보십시오. 그렇게 선한 욥도 의인도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가 빠지기 쉬운 착각은 누구든지 베드로처럼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면 저 사람은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요구하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보지 않으려고 해요. 성경이 분명하게 약속하는 것은 믿음으로 이 풍파 많은 인생을 견딘 자에게는 영생과 하늘의 상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오히려 이 세상보다는 천국에 보장된 것이에요.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들었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바라고 풍파를 견디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성경은 믿음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거친 풍파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익숙한 환경이고 내 실력으로는 잘 살 자신이 있는 그런 삶이라고 하더라도 믿음을 가진 이후에는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내 이전의 실력으로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풍랑 있는 바다 위를 사뿐사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풍랑 있는 바다 위에서 주님과 함께 항해하는 것입니다. 열쇠는 우리의 익숙함과 실력과 지식과 경륜이 아니라 바로 주님 자신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에서 베드로의 역할을 줄이고 주님의 역할을 강조한 이유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국 이 표적 기사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아주 특이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배는 곧 저희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말은 주님이 배에 오르시자, 즉 제자들이 주님을 소유하자 배가 가려던 목적지에 도달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순간 이동해서 빨리 갔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순간부터 풍파가 있던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었다라는 말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폭이 넓은 북쪽의 경우 한 7.5마일 정도 됩니다. 제자들이 걷는 곳이 이 북쪽 지역이었는데 주님께서 오셨을 그 시점에는 제자들은 한 가운데 있었어요. 한 3마일 정도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반도 가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본문이 놀랍게도 결말을 맺고 있는 것은 주님이 배에 타시자 배가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배에 타시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물 위를 걷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는 바람이 불지라도 물결이 요동할지라도 그게 그렇게 관계가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배에 주님이 타시면 우리의 인생의 풍랑이 아무리 거세도, 아무리 거친 광야 같은 데 사는 것 같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고 곧 궁극적 목적지인 천국에 도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소유하시면서 늘 승리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